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다시금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그로 인한 감격과 감사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 그게 주의 날을 기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날뿐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토대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우리가 확실히 받을 그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고자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이 몇 번째 부활절입니까? 몇 번째 부활주일이세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는 세어봤습니다. 물론 그 모든 부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하게 무슨 기억상실증 걸림 마냥 옛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제가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 때 인근에 있는 그 부대의 버스를 빌려서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 그 달성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달성공원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제 기억에 그때 새벽에 일찍 그 어린 나이에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활주일 날 빠진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원래 부활주일은 저한테는 55번째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난 데에는 오늘 이제 9번째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나왔는데 새삼 저에게는 질문이 들었어요. 이 주님의 이 부활을 계속 기념하고 지나왔는데 나는 그런 만큼 점점 더 달라지고 점점 더 변화되어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날을 몇 번 지나왔다가 아니라 그 날을 기념함으로 인하며 기억함으로 인하며 제가 금방 했지만 기념한다는 것이 그냥 그런 날이다 하는 걸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감사와 그 감격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드러나기를, 그래서 오늘도 그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로 오늘 성도답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지나왔다면 오늘 나의 삶은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지속될수록 더 달라질 건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진짜다.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야, 그럼 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라. 안 죽었는데 덜 죽어서 살아난 거겠지. 뭐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죽고 또 확실하게 다시 사셨는지를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가장 주된 정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빈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장사 지내는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좀 다르죠. 특히 부자들이 묻히는 무덤은 동굴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자들의 이 묻히는 곳은 굉장히 규모가 좀 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굴에 그 묘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문을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이 문 좀 누가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 아는데 좀 부자인들은 보통 그 문의 무게가 한 2톤쯤 됐대요.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장정 20명이 달라붙어야 그 문을 이렇게 이제 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지금 그 로마 병사들이 그 묘 앞을 철통같이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었다. 그리고 뭡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개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사들을 뚫고 훔쳐가지도 못했을 거고, 만약 훔쳐갔다면 그 바쁜 때 세마포 다 벗겨가지고 개어놓고 갔을 리가 있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막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절에 확실히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 이렇게 이제 증거하지만, 사실은 이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저도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여러 부활절을 통해서 진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진 제자들이다. 그것이 진짜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살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본 제자가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맞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하고 또 지키면서 오늘 몇 번째 부활주일이다 가 아니라,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 할 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죽기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죠. 그들을 만나주시고 평강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게 우리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직전에 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오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요 일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는 걸 밝히고 있는데,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이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봤다 하는 얘기를 전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했죠.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이나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뭘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맞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 찾아왔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야, 다른 사람이겠지, 착각했겠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뭘 얘기했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본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맞아, 이 얘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20절의 말씀에 보면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도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반응하죠? 쭉 얘기합니다. 그 볼뿐 아니라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확인하고 어떻고 쭉 이제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좀 답답했을 거예요. 와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야, 난 봤는데, 근데 너무 완강하니까 잘못 봤나? 혹시나 여기 그랬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럴 리가 있냐? 야, 그게 말이 되냐? 다시 산다는 게? 아마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본 제자들, 이 제자들이나 봤다는 얘기를 들은 도마나 근데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후에 오늘 26절에 보면 8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8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8일이 지났을 때 도마도 그때 함께 있었고 또 뭘 얘기합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실 때도 뭐예요? 문들이 닫혀 있었고 여기도 뭐예요? 문들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들이 닫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앞하고 또 여기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지만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뭐 한다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을 본거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들었지만 못 믿는 이 도마나 똑같이 뭐라고요? 두려워서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봤는데 들었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알았을 때에 뭔가 좀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까 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기대할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기대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 오늘 24절 이후에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나 봤는데도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냐?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이전과 똑같이 뭐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 봤는데도 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마죠. 그때 없었으니까. 도마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어쨌든 그 제자들과 도마에게 다시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는 야, 그 얘기도 안 믿냐? 야, 한두 명도 알고 너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 제자들 이 말도 못 믿냐? 이렇게 탓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 없는 그에게 믿음 없다 꾸짖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한번 보고 찔러보고 확인하고 넣어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믿음 없는 걸 탓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뭘 하신 줄 아세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마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 바로 앞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난 뒤에 도마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없습니다. 누구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복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도마는 야 너는 봐서 믿었잖아, 못 보고 믿어야 복이 있는데 너는 복이 없다 하는 식으로 느껴지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건 니나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일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 나는 못 봤나? 봤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봤던 제자들도 지금 뭐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도마 너는 보고 믿기 때문에 복이 없어, 아니면 복이 덜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보면 도마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도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고 믿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오늘 믿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예수 직접 보면 좋겠다.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거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봐도 못 믿는데, 그죠? 봐도 못 믿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부활을 믿는 성도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보지 못했지만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그 믿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의 결국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뭡니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봤으면 더 좋아할 텐데, 봤으면 더 잘 믿어. 우리 맨날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믿었을 때 맨날 그러고서 안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도마의 이 모습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30절, 31절이에요. 사실 이 30절, 31절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30절, 31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쓰였습니까? 요 일이 있고 난 뒤에 요거를 딱 쓰고 있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뭘 믿는 자가 복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고요. 너는 보고 믿었느냐? 그래서 복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여러분, 이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난 너하고 달라. 난 믿음이 더 좋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여러분 2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리고 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고 그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한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일을 했습니까? 못했죠. 시신이 없으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 여인들이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뭐예요? 앞에 보면 19절 그날 저녁에 여전히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8일이 지나도 뭐예요? 예수님 보고도 8일이 지나고도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보자 했는데 갈릴리로 향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부활을 믿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뭘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향하고 거기에서 다시금 만나자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제자들처럼 나 예수님 봤어. 나 예수님 보라시는 걸 알아. 그게 나한테 참 기쁨인 줄도 알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의 빗장을 열어 젖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거 없어가지고 뭔가 좀 힘있게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줘가지고 우리는 좀 이렇게 뭐 쭈글쭈글 못난 모습으로 겨우 그죠?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과정에서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주로 인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야 부활이 이런 날이야.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는 이런 거야. 이래서 부활의 증거는 너무 틀림없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을 믿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숨고 두렵고 떠는 그들이 이제는 위협받고 죽인다는 그런 위협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의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다.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보지 않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성령으로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정말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시 사셨음을 알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우신 성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평생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